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온 5만이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는 이 제목을 들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바로 그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적 핵심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오직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교리적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구호 혹은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잘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 151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카톨릭 교회의 모든 제한성, 그리고 또 교황만이 유일한 이런 성경 해석자라는 그런 편협된 시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간 후예들로서 오늘 우리 동원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함을 받고 지금도 오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오늘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흥왕하고,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에 돼 있어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일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실제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각각 믿음과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 또 연륜에 따라서 이해도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신앙을 가능케 했던 그리고 또 그 말씀 중심의 이 견고한 신앙을 형성했던 그 배경과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것은 또 현실,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이 말씀이 힘있게 역사한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자체가 일한다, 말씀 가운데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함께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당시로는 직업이나 혹은 일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세워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가르치는데 이것이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고, 물론 이 당시로는 이 정경화된, 이렇게 말씀이 딱 체계화된 이런 말씀이 아니겠고, 두루마리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 같은 이런 편지의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회람되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 각 지역에요. 바울은 직접 그런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청취하는 이 청중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바로 병 고치는 것이고, 악기가 쫓겨나가는 것이며,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술사들이 그 당시 지배 세력입니다. 마술사가 얼마나 많았냐면 그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마술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보편화돼요. 점치고 마술하고 또 흑마술이라고 알죠? 이런 흑 역사, 하여튼 이 안 좋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흑마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이 에베소 지역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옵니다. 거의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아왔냐면은 은 5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주석학자들은 한 지금 25억 된다, 그 당시 돈으로 말하면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은 5만, 은은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약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된다 하니까 계산하면 하여튼 수십억 원이 되리라 생각하며, 하여튼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이런 회개의 역사,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믿었던 기반을 전부 다 성도들이 이제 불살라 없애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명백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적기를 나타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두루 전파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승천했습니다. 분부의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지도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듯 싶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보호자, 우리 말씀으로 따지면 로마서 8장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여 승천에 가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만 가지고 야 제자들아 열심히 너희는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고 딱 말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이게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친히 역사한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가능하죠. 주의 영으로. 주의 영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한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같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이 다 아시고, 이 성령께서 예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실제화,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실제화시킵니다.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을 실제화시키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역사한다, 일하신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죠.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실제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말씀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고, 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서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것이 그 패턴, 즉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거기서 홀로 거기만 계시지 않고 그의 영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흥황하고 허다한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는 뜻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굴복시키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장면을 곳곳에 기록하여,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바꾸고 기적을 행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보여줌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우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어, 내가 잘 해가지고 내가 잘 이 모든 것을 쌓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하는 관점에서의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세기를 찾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의 세기를 찾는 신앙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세우고 있고 내 인생과 삶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중심, 조건 중심, 여건,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우리의 주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 일꾼을 세우시고 혹은 또는 목사를 이렇게 앉혀서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내게 하여 온 백성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어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건이나 이 세상 가치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멋진 사람이 됩시다. 남에게 손가락질 들지 말고 이 세상 앞에 누가 되지 말고 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 그것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시민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불리하게 되거나 내가 어려워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세워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신약에서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뤄내고 있으니까 그 이뤄내고 있음을 인하여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를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게 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방법이다. 무슨 방법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강하면, 인간이 강하면 인간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었고 들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2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절표다 뭘 하게 해요? 말씀이 참됩니다. 성도들이여 말씀이 참됩니다. 확인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왜냐? 잘 이해되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면 될 때까지 뭡니까? 이해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성취의 개념,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이 죽을 때까지 성공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것처럼 죽을 맛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도 다 안 되는 현실. 생각해 보면 이 험난한 세월,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고백하잖아요. 세월을 살아온 다음에 이 험난한 세월 살았는데 참 나도 고생 많이 했네. 이런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역사하여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더 커집니다. 현실에 있는 소망이 더 커져요. 나를 성취함과 성공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 인생은 점점 쪼그라들고 내 성취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서 성취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은퇴하게 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봤을 때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도 더 작아지죠. 쪼그라들죠, 점점.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이 커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때 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구원의 감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말씀으로 일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슬람이 점점 이제 초기에 득세하면서 커지면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책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얻으며 미래를 얻고 직업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의 사람들을 일컬어 기독교인이라고 이슬람교인들이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용어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칭할 때.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번역, 라틴어로 번역만 해도 그건 처단입니다. 처형. 그런 무식한, 이런 광폭한 시대에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번역했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답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 교회를 우리 유아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이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말이죠. 선하는 말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 너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갖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케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밝혀 디모데 목사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래서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증언해주는, 하나님이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더 회복이 되고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우리가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믿음을 키워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날의 삶을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억지로 혹은 또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어떤 시키거나 혹은 또는 강요하거나 규칙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굴복, 하나님의 뜻의 굴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항복,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증언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생명책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임을 확실히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새벽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목사를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개입하시고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온전성에 합한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 좀 정리되어야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힘있게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두 이루십니다. 궁극적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이며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완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00% 우리 인격과 우리 전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 주어진 시간, 주어진 역사, 주어진 공간,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에 합한 존재를 시간과 공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 가정, 일터,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두고 영광의 저를 목적을 둔 이 하나님의 일이 내 살과 피, 그리고 육신, 영혼, 전 존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각과 이성을 깨우치시고 날마다 이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사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과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그냥 강조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존재하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일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고 또 확신하고 그것을 전 마음으로 받아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고백이죠. 곡조로 곡을 붙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또 더불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으러 오셨으니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귀를 열어 들으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서 늘 듣는 귀를 열어 삶을 살게 될 때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100%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100%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합니다.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100%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전 인격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바울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또 그럼 나는 100% 일하는 게 뭔가? 근데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신가? 하나님이 이것 지금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 내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과정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일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실 너무 괴로웠는데 성도들의 눈은 밝아지고 입술은 열리게 되고 또 얼굴은 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전적으로 내 모든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정말 부족하여 내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스럽다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저의 약함을 100% 사용하십니다. 저의 부족함,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학도가 되도록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가능하면 세계 최고의 학문에 접하도록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봐서 저를 100% 사용하십니다. 저도 100% 일합니다. 이러한데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비합니다. 나를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서 일하신다. 그래서 병도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시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체험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적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긴 하나 자체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되든 안 되든 때는 어떤지 못 되든지 내 인생과 내 삶에서 건강이 허락하고 시기가 허락하고 하는 한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합해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즉 저는요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다는 그 사랑으로 행하다 보니까 공의라는 부분이 현저히 약하대요. 좀 엄격함, 이런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일에 대하여 좀 탁 자르고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좀 잘해주면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또 오해도 쌓기도 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맡은 제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믹스합니다. 저는 공의와 사랑을 혼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막 비판도 하면서 사랑이 되십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비판하게 됩니까? 저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냐? 그래서 납득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왜 싸우느냐?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 왜 그렇게 하느냐에서 납득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견딜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 묶어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고 그 싸움판과 그 모든 이 얼룩진 이 세상 속에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그것을 말씀으로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무한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게 그 분노와 그 공의로 인한 아픔과 그 진노를 사랑으로 녹여, 이것이 우리 인간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녹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경이로움이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오늘도 행하시니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과 그리고 삶의 기초와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기 직전에 링컨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그마한 성경 하나입니다. 링컨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그의 모든 주어진 대통령이면 대통령, 주지사면 주지사, 하나님 허락한 모든 외적 여건과 직업과 그리고 또 공적 임무와 또 교회와 모든 것을 섬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이라 하는 그런 일컬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도 동일한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처럼 위대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화를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우리보다 훨씬 크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훨씬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 곁에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다듬고 계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보다 넉넉하게, 보다 관용하게, 보다 사랑스럽게, 보다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쉼의 여백을 따라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마음 운동을 갖고 가시되 가장 건강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강건한 말씀에 따른 신뢰,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깃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경영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믿음에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삶의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우리 온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돈의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